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8주간 저희 부부학교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도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신현동은 특별히 분당권에 속해 있죠. 광주, 행정구역은 광주인데 사실 여기는 분당권 생활권에 속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살지만 나는 분당 사람이라고 말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분당은 사실은 강남을 대신해서 세워진 위성도시죠. 분당은 강남의 분위기와 문화를 옮겨다 놓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의 정신적 오리지널리티는 강남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건축 박사 유현준 씨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TV에도 여러 번 나오신 분이라 아마 얼굴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서울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강남보다는 이 강북에 있는 명동을 더 많이 찾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층 빌딩 위주의 강남보다 이 명동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기 좋은 길이기 때문에 명동을 많이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걷는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강남은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개발붐이 일면서 이 불도저로 논밭을 밀고 오늘 네모난 형태의 건물들로 세워졌다면, 그다음에 이제 높은 건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명동은 사실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세워진 도시인데 지형에 맞게 아주 복잡하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밀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세운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게끔 언덕이 있으면 언덕에 따라, 평탄하면 평탄한 데 따라 건물을 지어서 오늘 세워진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골목마다 똑같지 않아요. 강남은 뭐 이렇게 일자로 돼가지고 다 똑같아요. 네모 반듯합니다. 근데 명동은 골목마다 새롭고 전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동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 꼭 명동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명동을 포함한 이 강북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 오래된 도시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북촌이나 뭐 삼청동이나 이런 데가 있는데 이거 왜 좋아하냐?
이건 얼마나 좋은 경험을, 그 길을 걸을 때 얼마나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느냐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강남이 부의 상징이지만 강남을 답답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층 빌딩으로 하늘을 가렸기 때문에 위아래가 닫혀 있는 공간이 돼요. 건물이라고 해서 다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안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데나 들어갈 수가 없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건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래도 막혔죠, 위도 막혔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건물 구조가요, 이 발코니도 없이 유리로 꽉 막혀 있어서 벽과 벽이 막혀 있는 공간, 들어가면 막혀 있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강남은 사람들이 좋은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람들이 농촌이 아닌 도시에 사는 이유도 도시 안에는 많은 경험, 새로운 경험과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로 모여들게 됩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막혀 있는 도시 공간에서 계속해서 오래 살다 보면 우리 삶이 삭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유현준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말하는 게 뭐냐? 사람이 살만한 도시란 어떤 도시냐? 사람 냄새가 나는 도시가 된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향기가 나야 이 도시가 살만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은 다윗이 그 수도로 세운 이후에 오늘날까지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황량한 유대 땅 불모의 언덕에 세워진 도시인데,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도시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울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이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와 유구한 문화를 자랑한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그 과거에 찬란한 영광이 있었던 모든 도시들은 지금 다 사라져서 역사의 뒤로 남게 되었어요. 오늘도 이 과거의 역사를 오늘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요, 웅장하거나 화려한 도시는 아니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은 영적인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그 성벽을 건축하고 왕궁과 사람들의 거주지를 정했는데, 이때 다윗 왕 시대에 몇 명의 사람이 살았냐? 2,500명이에요. 2,500명. 요즘 중형교회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10,000명이 넘어가야 되고, 우리 중형교회는 뭐 1,000명, 2,000명 교회인데,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인구가 2,500명. 바로 그 성에 다윗이 그 성을 쌓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시편을 오늘 노래했는데, 그 시편이 122편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아름답다고 칭한 이유는 사람들, 많은 화려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시편 122편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예루살렘이 복된 것,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끼고 찬송하게 되는 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정치적으로는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을 세웠지만 예루살렘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 블레셋의 빼앗긴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이 백성들이 온갖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윗은 옷이 벗겨질 만큼 춤추며 기뻐 뛰었어요. 이 2,500명의 이 백성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대표적인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다윗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간구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믿음으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사람의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둘 수가 없을 만큼 그 성전은 지극히 초라한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그 땅에 그 한 곳에 하나님을 머무르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담을 수가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이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내 얼굴을 거기 있게 하여서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들어주시겠다, 만나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에 우리가 만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영광이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얼굴을 두고 내 이름을 거기에 두어서 내 영광을 거기에 두겠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이 여호와의 성전을 손에 짚고도 그가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의 궁에 받아들임으로써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어요. 이가봇이라 하는 이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후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들에게 이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게 돌아와 나를 예배하고 나에게 찬양하고 내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근데 그들이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것. 오직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만이 이전에 누구도 지키지 못했던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절기, 그 절기를 지켰다고 말씀할 뿐이에요.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예루살렘은 다시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들이 멸망한 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되는구나. 숫자의 많고 적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수고하느냐 보다도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그게 먼저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100명을 통해서도 세상의 주권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본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백성인지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그제서야 성전이 없는 곳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울면서 기도한 곳이 어디냐? 바벨론 그발강가에 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성전에 있을 때 하지.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실 때 하지. 그들이 그 은혜와 그 기회가 다 사라진 후에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그 자신들의 처지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3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닐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야 비로소 그들이 그토록 자신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들을 간절히 향하여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 그 정함이 없는, 채울 수 없는 욕심.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로 이제 종이 되고 포로가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기도를 들어주신 줄 알았더니 오늘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십자가의 그 사랑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게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의 응답인데, 십자가의 그 사랑. 예. 오늘 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일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짓는 일도 하게 합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의 옆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에스라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쇠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드리라.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그렇게 꿈꿨는데 그들이 하지 못하고 그들이 주인 되었던 고레스 왕이 친히 조서를 내려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심지어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왕실에서 경비를 내가 다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들이 한 것이라고는 눈물로 기도한 것, 회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 왕,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자를 통해서도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의 은혜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그래서 꿈꾸었던 예루살렘과 성전 재건을 하는데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들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 성벽과 성전 건축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고요. 또한 이들이 포로로 살다 돌아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나 의복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성벽도 재건해야 되고 일하면서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불과 1년 전에는 포로 가운데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정작 은혜를 주실 땐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보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학개서 1장 9절.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기 집을 갖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하여 그토록 소망하고 기도했던 너희들이 그토록 나를 사모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너희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물을 흘렸던 것을 싹 씻고 자기 집 짓는 데 빠르고 자기 안식하는 데 빠른 자들이 되었냐.
그래서 오죽하면 학개서에서는요, 너희가 판벽한 집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느냐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판벽한 집이 뭐죠? 판자를 덧대어서 얼기설기 지은 집이에요. 집이라 할 수 없는 판벽한 집, 판자촌, 이 성남이잖아요. 그래서 성남은 지금도 가보면 옛날 그 집, 그 모양 그대로 집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집에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내 판벽한 집일지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모르겠다. 아버지의 집은 모르겠고 내가 살아야 될 집부터 먼저 지어되지 않겠느냐.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 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원치 않는 주변에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면 본인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사사건건 역사를 회방하며 회방을 놓았습니다. 방해하고 회방을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참 가정과 오늘 이 도시, 나라, 도시 다 동일한 원리 가운데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가정, 교회, 나라, 도시 동일한 원리 가운데 있는데요. 안으로는 우리 삶의 문제가 있고 밖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는 반드시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있고 영적으로는 악한 자들의 회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도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에 3차 포로 귀환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귀환인데 오늘 고레스 칙령을 받아서 스룹바벨이 귀환합니다. 포로된 지 70년 만에.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 2차 귀환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8년 뒤에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됩니다. 이 일이 총 3번의 귀환이 있었는데 1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포로로 해방된 지 100년 동안 그들이 성전 짓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게 일이 맞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애통하고 슬픈 마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어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이 일이 100년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일은요, 예루살렘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진정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려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려면 그 성에서 살아야 하는 백성이 먼저 그들의 심령이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을 깨닫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 백성이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느냐? 이 일을 깨닫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예루살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리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흩으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의 처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으로서 왕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왕의 총애나 이 술관원장은요, 왕의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입니다. 가장 은밀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사람. 어찌 보면 왕의 2인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업을 술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한국의 독특한 술문화인데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왕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뭘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해 주셔서 나를 형통하게 해 주셔서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집의 죄를 회개하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흑암에 쌓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온갖 어려움과 원수들의 공격에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이미 철저히 관습과 그 모습에 쩌들대로 쩌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돌이키고 새롭게 하려 해도 변화되지 않는 공고히 굳어져 버린 모습.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러한 굳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에도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합니다. 10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52일 만에 마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느헤미야가 그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게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마 자막이 나올 텐데요. 우리 자막의 말씀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도시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의 믿음은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높게 하소서. 또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왜 힘이 되는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정말 주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으로 하면요, 그것이 반드시 의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주를 위하여 하면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한 모든 일은 후회함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과 같이 느헤미야가 담당했던 예루살렘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한 대로 이 도시 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이 곧 이 도시의 힘과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지역에 사역을 하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동료 목사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 목회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냐. 이렇게 악한 곳이라면 하나님도 역사하지 못할 거니까 목사님도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나도 떠날 테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동료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서 목회를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세우신 것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되어진 데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목회하려고 하는 보내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되는 상황에서도 목회를 해야 되지만 안 되는 상황에서도 목회를 해야 되는데 될 때는 하지만 안 될 때는 목회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의 사명의 절반만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주님께 회개하고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옮겨 주셨으면 좋겠죠. 아멘인가요? 더 좋은 것으로. 왜 아멘이 아니세요? 또 그것도 은혜자. 아니 제가 하도 이 반대로 얘기하니까 이전에 그럼 안 돼. 그게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죠.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후회가 없으니까 합당하면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시겠죠. 근데 이 목사님이요, 하나님이 이곳을 잘 감당했더니 더 어려운 곳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도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원래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말씀 사역을 잘 안 하는데 주로 이제 이 장로님의 말씀 사역은 뭐냐면 이제 성령 사역이라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 사역도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어떤 이제 말씀 사역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장로님이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하루는 이제 의정부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말씀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산의 한 교회에서 창립기념주일인데 목사님 와서 좀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이 장로님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 중에 창립기념주일인데 이거 얼마나 은혜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저 부산에 어떤 교회가 창립기념주일에 저를 초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목사님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흔쾌히 그럼 장로님 거기 가서 하셔야죠. 그곳이 창립기념주일인데 그곳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고 양보를 해주신 거예요.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부산에 딱 갔어요. 갔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지하 교회인데 개척교회.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앞에 강단에 섰더니 성도가 5명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포함해서. 이 장로님이 마음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창립기념주일이라고 해서 나를 불렀는데 아니 이게 창립기념주일에 지금 모은 사람이 5명밖에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아주 급하고 강한 마음을 주셨는데 야 이놈아 너 그런 생각하면 내가 너 능력 다 뺏어가 버린다. 이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좀 비인격적인 것 같긴 한데 자기 자신한테 들려지는 음성이니까. 그때 이 장로님이 아이쿠야 하고 급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백한지 아세요? 지금까지 강단에 올라가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성도들의 뒷모습을 보여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내 모습이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러지 약간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는 거죠, 이분이. 근데 그날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고 강하게 말씀하시든지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이 5명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마음. 성령께서 보내주신 것인데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어떤 교회에서 또 요청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하 2층에 사모님하고 목사님 포함해서 6명 모여있더라는 거예요. 1명 더 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맞느냐 적냐? 얼마나 모였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믿음의 자리, 그곳에서 훈련을 받아야 그보다 더 믿음이 있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의 기원을 알면
우리가 오늘 이 도시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도시의 기원이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최초의 도시가 나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오늘 최초의 도시는 어떻게 세워졌냐? 여호와의 동산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난 가인, 죄를 지은 가인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녀 지키기 위해서 쌓은 것이 에녹성, 도시의 기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최초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람에게 법인데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아닌 법은 다 사망의 법이에요. 그래서 벌 주려고 하는 거죠.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람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이 있는데 뭐냐? 만약에 라멕을 상처를 주거나 해하려 하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가인에게는 7배의 벌을 가인을 해하는 사람에게는 7배의 벌이 가해진다면 라멕에게 만약에 잘못하면 77배의 벌을 주겠다. 이게 에녹성의 법칙인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이 세운 도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못함으로 범죄함으로써 허물진 백성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모여든 곳이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살려면 날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우리가 사는 가정, 다 이게 뭡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자,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아다와 실라를 불러다 앉혀놓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 아내들아, 내가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해치는 자들에게 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77배의 벌을 줘야 되겠다. 다 가정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도시 안에서. 그러니 스스로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것, 그게 인간들이, 범죄한 자들이 세운 도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부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읍,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려면 먼저 내가 사는 내 도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의 복음화 없이는 세계와 열방을 복음화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먼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정이 회복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속한, 우리 권속들이 속한 우리 지역, 우리 도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신현리, 능평리, 리 동으로 바꾸면 뭐합니까? 리를 동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 도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서 지금 리에서 동으로 바꿨는데 지금 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 신현동의 가치가 예전엔 분당권이라고 해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반토막 났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람들이 리에서 동으로 내면 가치가 올라갈 줄로 알았는데 그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요, 리에서 동으로 되는 뭐 행정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거기 우리 창민교회가 그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신현리만이 아니라 우면동. 우리 창민교회에게 처음 주셨던 사명의 자리, 우면동.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 살면서도 예루살렘을 잊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첫 자리, 성남, 우면동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기원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복음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의 교회인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며 그럼 거기가 우리 교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사는 바로 그 지역을 우리에게 위탁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도시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과 주님이 주신 복음을 회복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 양식을 나눠주라 하는 대로 준비된 자가 나눠줄 수 있고 나눔으로써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를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에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었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사는 모든 도시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게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말씀과 같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무너진 도시들을 재건해 나가며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리거리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그리 찬양 흘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그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영광 채우시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님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음같이 주의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의 노래 가득하네.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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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의 찬양 울리네. 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고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거리마다 우리 가는 길마다 기쁨으로 춤추며 주의 복음에 빛을 비추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먼저 나와 아버지의 집을 하나님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주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이 급속히 임하여 주셔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을 깨달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주께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셔서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주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빛이 하나님 급속히 비추겠고 정오의 빛같이 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창민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은 기쁨의 복음이요 즐거워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